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큰 축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팔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방황과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자신의 지혜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정말 길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느냐면,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있고 온통 죄악이 가득했으며 아직 신앙이라고 해봤자 기복신앙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따르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복 주시고 저것도 복 주시고,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복인 이 팔복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오시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오래 다녀도 사실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감정이 하루에도 수천 번 더 그냥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실패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팔복신앙을 선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주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지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힘이 되는 환경도 없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내가 힘을 얻지. 천지를 봐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없고 힘이 되는 환경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지에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 이제는 그래서 마음이 천지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태가 천지에 불행하고 나같이 박복한 사람이 있겠는가?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태가 최고의 축복의 상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저는 언제 이렇게 마음이 가장 가난해지느냐면 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는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삶이 무너질 때 그리고 저의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무너질 때 성도님들은 모두 그래도 나를 목사라고 믿고 아무 죄도 없는 성도님들이 나 같은 걸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가? 나는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게 결함이 있지 않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누가 나를 보냈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저분들이 차라리 나보다 더 괜찮은 목사님한테 가셔서 말씀을 듣고 차라리 일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저렇게 삶이 무너집니까? 이건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필이가 노래한 그 꿈인지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무슨 가사냐면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말해주는 자가 없다. 그 조용필이의 자기의 자선적인 그런 고백의 노래인데 조용필이가 그 노래할 때 울면서 노래를 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키가 조그만한 사람이 온갖 고생을 해도 어디가 안전한 숲인지 어디가 빠져 죽는 늪인지 아무리 알고 싶어도 말해주는 이가 없구나. 제 심정이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이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겠나이까? 내가 사람들을 찾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에게 말해주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한 분은 저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참으로 가장 외로울 그때가 가장 복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환경을 찾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사랑이 많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으로 내가 찾고 의지해야 될 상태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찾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복된 때며 이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올바른 창조와 구원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은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며 나와 그들도 모든 환경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되는 그들도 의존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느꼈는데 모두가 다 침몰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늙어가고 그 사람도 병들고 그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 한 분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돈이 도움이 됩니까? 사업을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타이타닉 호처럼 다 침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가지셨습니까? 그 집도 때가 되면 침몰하고 그 집에서 나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 꿈도 때가 되면 다 침몰하고 그 꿈 속에서 나와서 불쌍한 영혼 하나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그 건강도 때가 되면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어떤 환경을 의지합니까? 어떤 좋은 것을 의지합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의존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져도 100년 이내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할 소원이 무엇이 소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참된 소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소원이 되시고 영원의 소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더욱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는 참된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신앙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때 내가 더욱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최순실 씨를 의지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가난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네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항상 가난합니다. 아무도 나를 올바르게 코치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죽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가지 옆에 좋은 친구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키엘 겨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인생이다. 자기 인생에 마치 거꾸로 박힌 활짝 하나와 같다. 책을 펴면 수천 개의 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활자 하나가 거꾸로 탁 썼어요. 너무나 희한하잖아요. 거꾸로 탁.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나는 큰일 난다. 알고 보니까 도움이 되는 줄 아는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거꾸로 살게 됐다.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모두가 다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할지라도 나만 거꾸로 서는 활자처럼 나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간에 회복이 안 될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그때가 복이 있는 때며
그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가난을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여러분 외로움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지독한 외로움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인생은 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단독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안전과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여해줄 수 없고 어떤 환경도 부여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부여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부여받는다면 환경에 의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오늘 환경과 사람의 종로로 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가난을 사람들은 몰라서 싫어하는데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라고 만드신 최초의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최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언약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주인 삼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밖에서 외로움을 찾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기쁨과 안전과 인간의 완전한 가치와 목적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을 봤는데 미국에서 한 여성이 남편을 망치로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애해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첫날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항상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지 한 번도 아내를 예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누가 아내를 더 멋있다고 얘기하면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제 아내가 벗은 몸을 보면 허벅지가 얼마나 굵은지 한 번도 자기 아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통제하고 아내는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그 문자를 받고 전화 숨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전화를 통해 문자를 보니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함께 살려는 도망가려는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성은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분노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망치를 가져와서 누워 자는 남편의 뒤통수를 이성을 잃고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타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녀들을 얼굴을 보고 언덕에 올라가서 자동차로 뛰어내리려 자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전화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와서 긴 설득 끝에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선고받고 복역 중에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이 여인을 정신적으로 언어로 폭력한 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이 부부가 만약에 그의 모든 필요가 남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남편도 나의 필요가 아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외딴 여자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분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분과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와 참된 목적이 아내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이 하나님만 알았더라면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내를 상담 좀 해주세요. 아내가 도대체 너무 이렇게 바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쳐지면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의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두 분 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두 분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만나서 얘기해서 풀고 덜 풀리면 또 싸우고 좀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사람끼리는 아무리 만나서 풀어도 항상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의 아내도 하나님과 문제고 성도님도 하나님과 문제입니다. 두 분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이 신앙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오늘 주님 한 분만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천 가지가 문제요 만 가지가 문제요. 없는 문제도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천 가지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았더라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겸손과 섬김으로 이들이 살았더라면 이 가정에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소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복인데 천국이 내 거라고 말합니다. 우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그 천국이 내 소유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때 애통이란 말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문제
가족의 성품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문제 해결은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품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자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진정으로 자녀들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자녀들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녀들 앞에 돈만 사랑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녀들 앞에 명예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은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원망할 게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자식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향해 대해온 내 삶의 결론이 지금 아내의 나를 향한 삶인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남편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대해온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애통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내 문제를 볼 때에 내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사실은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75억 인구가 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예배를 받고,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 함께 만들고 예배의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세상 쾌락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이,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왕궁을 4배나 더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지만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4배나 더 좀, 거기에서 자기 이름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1000명을 뒀습니다. 그 여성들이 데려오는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그 나라를 분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 전체를 분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가. 오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가정이 분열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생이 분열되고, 부부간에 분열되고, 사업이 분열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죄는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집을 4배나 더 정성을 들여요.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세상 중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일간 승리하려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주일 중심. 사람과의 만남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일날 와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어요. 6일간 승리하려면 주일 하루를 잘 지켜야, 이 주님의 날 와서 이것을 잘 지켜야 6일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빼먹지 마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것보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4배나 더 정성을 쏟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를 다 분열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그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 주의를 빼먹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이 잘못되면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이 현재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짓는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살아온 것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고, 이것을 깨달을 때 애통하고, 그때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부터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최초 언약인,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지키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축복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 얼굴보다 하나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만 보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남편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 손에 들린 선물만 빼앗아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97% 이상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만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부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 한 분이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 부스러기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욕심으로 살아가고 신앙인데 욕심이에요. 그 자체가 죄요 결국은 고통을 불러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만 의지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불안과 분노와 부끄러움과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안 되고 환경을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음란과 폭력과 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길 뿐인 것입니다. 죄를 공기처럼 마시고 물처럼 먹고 사는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떠난 것이 최고의 재앙이었구나. 이것을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줬구나. 이것을 내가 내 아내에게 보여줬구나. 이것을 내 남편에게 보여줬구나. 자녀들이 함부로 살고 배우자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복신앙에서 승화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욕심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고 고통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정, 자녀 양육, 사업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떤 분의 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의를 잘 지켰기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에 부드러 자존감 없는 아이로 자랐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더욱더 공부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저를 명문고 명문대 법대에 합격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신문배달 막노동 과외를 병행하며 장학금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에 준비하던 사법시험도 당연히 합격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떨어지자 폐인이 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며 1년 정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 믿음이 기복신앙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해주셨지만 돈과 권세가 생기자 죄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술과 음란과 골프와 도박으로 세월을 허비하며 바람까지 피우다 아내에게 들통이 나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을, 첫째 딸은 분노 조절 장애를, 둘째 딸은 야뇨증을 앓는 환경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교회로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은 제가 완전히 힘이 빠져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울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에 목이 말랐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자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제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모범생으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죄를 짓기 힘든 환경이었을 뿐이고 환경이 되자 죄를 물처럼 마시고 모태로부터 죄인이며 인정과 성공 중독자로 세상과 돈을 쫓았던 기복신앙을 가진 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공부 잘하고 착한 모범생으로 겉모습은 부장해왔지만 제 내면은 9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이 어머니의 외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자 더한 수치감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교회의 발길을 끊었을 때에 하나님은 목회자 자녀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금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로인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국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제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버지와 7년간 연락을 끊고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뵙자는 형님의 말도 무시하면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를지라도 같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분노와 혈기는 술과 음란 등 다양한 중독으로 옮겨갔고 그런 중독으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모르는 분노로 인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기생 라합, 바세바와 가늠한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말씀을 들으며 수치스럽기만 했던 제 삶이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던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는 말씀을 듣고 부모에 대해서 깨닫고 천국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형제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것을 깨닫자 가족의 사연을 넘어서는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부부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혼을 막은 것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 수고하셨고 제가 마음속으로 무수히 아버지를 살인한 죄인이며 아버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1세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아버지가 오히려 최고의 부모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임을 깨달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화평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과 생신 때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곤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착한 모범생으로 제 겉모습을 포장하고 세상과 돈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혼한 부모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과 화평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힘든
지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복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볼까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혈기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삶과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실수할 때 남 탓하지 않고 나에게 원인을 찾고 내 속에 죄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 내 속에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내 속에 죄를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리더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너무나 거창하고 멋지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존경하겠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쯤 돼서 성도님들은 더욱 얼굴이 어두워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존경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해질까? 이 멋진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다 끝날 때쯤 돼서 어느 한 성도님께서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많은 과제를 내시고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할 줄 알았더라면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자 이 때문에 또 한 번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분들 중에 한 분도 모두가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예의를 갖추었어. 자기 어려움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온유하지, 얼마나 온유하지, 아무도.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주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군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마치 내가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마치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훈련을 하려 했군요. 내 중심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내 속에 많은 문제를 찾고 내 속에 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자 리더 대학을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대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많은 삶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인다는 말은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요, 신앙의 컬러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다 신앙이 다른데 믿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신앙으로 하나님 인도할까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면 성도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화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이 땅에 복된 길을 아는 유일한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정말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전 생활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일을 승리하려면 주일 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빼먹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니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라. 힘차게 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그래서 2019년 봄 총동원 주일 더 큰 사랑 500 페스티벌 한번 따라서 영혼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더 큰 사랑 500 페스티벌 500명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는 해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명에서 3명 정도 인도하시면 이번에도 500명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내드렸는데 전부 다 셀 모임에서 2부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소유하시고 한 분은 다음 주일날 교회 헌금함에 전부 다 드려서 복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화의 신앙으로 팔복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는 구원과 복된 길로 인도받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천 가지가 문제요, 만 가지가 문제예요. 그 문제 생각 때문에 없는 문제도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또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 천 가지가 문제요, 만 가지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기복신앙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바라봤던 자신을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에서 오늘 성화의 신앙과 팔복신앙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게 솔로 드세요. 오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 오늘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료될지어다. 암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아픈 분은 그게 손을 주세요. 가슴이 아픈 분은 그게 손을 주세요. 오늘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병이 치료될지어다. 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지금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나게 될지어다. 모든 병이 나게 될지어다. 모든 병이 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호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